요즘 이제 드디어 월드컵 기간이 시작되었죠. 누가 세계에서 축구를 제일 잘하는가 겨루는 그런 대회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여러분 전 세계에서 축구를 제일 잘하는 아주 유명한 선수다 하면은 떠올려지는 선수가 있습니까? 뭐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다 아는 그 이름 메시라고 하는 선수가 있어요. 메시 거의 뭐 축구계의 신이다 이렇게 불려집니다. 그리고 메시는 아르헨티나라고 하는 나라에 소속된 선수고요. 또 아르헨티나도 축구를 굉장히 잘하는 나라입니다. 올해 월드컵의 우승 후보 거의 뭐 0순위, 1순위를 다투는 나라이죠. 어제 드디어 그 아르헨티나와 사우디아라비아의 경기를 했는데요. 이제 메시가 도전하는 마지막 월드컵이다 해서 좀 그런 소식을 듣고 메시의 모습을 한번 보고 싶다 해서 경기 초반에 틀었습니다. 0대0 상황이었죠. 모두가 다 아르헨티나가 쉽게 또 크게 이길 것이라고 생각했고 저도 당연히 그렇게 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누가 이겼죠? 사우디아라비아가 2대1로 역전을 했습니다. 제가 TV를 켜고 1분도 지나지 않았을 때 골이 터지지 않았을 때 아내에게 얘기를 했어요. 사우디아라비아 선수들이 경기장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 희한하게 많아 보이는데 이상해. 오늘 뭔가 심상치 않아. 그리고 정말 경기를 보니까 이 사우디아라비아가 경기를 잘 준비해서 이 아르헨티나라고 하는 최강국에게 도전을 하면서 이렇게 준비를 한 것 같아요. 그러면 뭐 쉽게 얘기하자면은 아르헨티나는 1위라고 말할 수 있고 월드컵 참가 순위 1위고 사우디아라비아는 꼴찌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1위와 꼴찌의 대결을 했어요. 그러니 당연히 누구도 사우디가 이길 걸 생각지도 못했죠. 첫 번째 골을 누가 넣었을까요? 바로 이 축구의 신 메시가 넣었습니다. 이렇게 되어지면요, 주로 강팀이 그 다음에 경기를 쉽게 풀게 되고 2골, 3골 넣는 것은 일도 아니죠. 그런데 조금 이렇게 지켜보는데 사우디아라비아가 당황하지 않는 거예요. 그쯤 되면은 막 지고 있으니까 당황해하고 할 수도 있고 또 어떻게 만회 골을 넣어보겠다고 막 이렇게 진영을 흐트릴 수도 있는데 앞으로 막 전진하지도 않고 그 중간에 딱 서가지고 선수들이 마치 태풍의 눈처럼 거기는 아주 고요한 거예요. 너무 평온해 보이는 거예요. 오히려 아르헨티나 선수들이 이 태풍의 주위에서 막 휘말려서 경기를 하는 것 같았어요. 손발도 잘 안 맞는 것 같고 돌파도 안 되고 그래서 계속 보면서 이상하다, 이상해. 좀 이상해. 계속 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안 보다가 뭐 저희 나라 경기도 아니죠. 그래서 안 보다가 나중에 봤는데 1대1이 된 거예요. 그리고 조금 지나니까 세상에 그림 같은 역전골을 사우디아라비아가 터뜨린 겁니다. 사우디 팬들이 난리도 아니었어요. 그리고 결국 승리를 한 이후에 사우디는 오늘이 임시 공휴일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축구 한 경기 이겨놓고 아르헨티나 이겼다고 임시 공휴일로 지정이 됐어요. 제가 인상 깊게 본 것은 무엇이냐, 이게 이기고 있던 간에 사우디라고 하는 팀이 계속해서 평정심을 유지하면서 진영과 대열을 흐트러치지 않고 똑같이 움직임이 일정하다라는 거예요. 흥분하지 않고 마치 어떤 큰 원칙을 뚝심 있게 지키고 있는 한 사람처럼 팀 전체가 한 사람이 되어 있다. 그래서 이 원칙을 고수하더라라는 것이에요. 몸값으로 보나 실력으로 보나 또 개개인의 실력 명성으로 보나 이건 상대가 안 되는 경기인데 그 경기를 결국 이겨내더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한 사람처럼 되었기 때문에 마음과 뜻, 전략, 원칙이 하나로 공유가 되었기 때문에 완벽한 한 팀이 되었기 때문에 승리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참 깊은 영감을, 깨달음을 얻게 됐어요. 바로 이것이구나. 어느 한 사람이 아니라 믿음의 모든 사람들이 말씀 안에서 하나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좀 바보 같지만 그 진리의 원칙을 고수하고 함께 하나가 될 때 교회는 세상 속에서 반드시 승리하는구나. 세상에 아무리 거센 파도가 몰려온다 할지라도 세상이 아무리 커 보인다 할지라도 결국 이 믿음의 원칙을 고수하는 교회는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 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여호수아의 이야기가
바로 이 승리의 비결을 그렇게 담았더라고요. 이 모습을 참 담았다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모든 이스라엘 공동체, 완벽한 한 팀으로 함께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그렇게 승리를 맛보게 하시더라. 오늘 이 말씀에도 바로 그런 공동체의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실까요? 약간 더운 것 같은데 히터를 꺼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우리 1절 말씀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자, 여러분 이때가 어느 때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적을 행하셨죠. 잘 흐르던 그것도 우기였어요. 그래서 이 강에 제가 그때 얘기했지만 길이가 한 1km 이상이 되고 근데 물은 원래 평상시에 얕게 흐르는데 우기가 되고 그럴 때는 굉장히 범람한다 그랬어요. 강둑까지 흘러넘쳤다라고 성경에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물을 막아버리셨어요. 그래서 요단강을 마른 땅이 되게 하셨어요. 그리고 백성들이 건넜다라는 것입니다. 이 기적을 보여주셨어요. 그러니 그 건너편을 주시하고 있던 성 안에 있던 사람들, 아모리 사람, 가나안 사람들이 이것을 봤어요. 그 장면을 보지 못했던 사람들은 소문으로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이 가나안, 아모리 사람이라면 어떻겠습니까? 적군이 그런 기적적인 도저히 올 수 없는데 기적적인 방법으로 전진해서 쳐들어왔다고 한다면 일어나서는 안 되겠지만 북한군이 쳐들어왔다 이렇게 한다면 임진각을 뚫고 왔다 이러면 굉장히 우리 간담이 서늘한 거죠. 그 반응이 1절에 고스란히 나와 있습니다. 그들은 마음이 녹아버렸고 정신을 잃어버렸다. 세번역 성경에서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아주 용기를 잃었더라. 적군의 사기가 완전히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6장 1절에 보면 그 여리고성이 문이 굳게 닫혔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싸울 의지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지금이 뭐 해야 될 때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해야 될 때일까요? 전진 앞으로 하면서 기세 등등하게 밀어붙이고 전면전을 붙여가지고 이제 쓸어버려야 될 때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2절 말씀이 이어져 있어요. 우리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자 3절도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아멘. 여러분 솔직히 너무나 어이가 없는 이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이게 상식적으로 말이 됩니까?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제가 초등학교 5학년 그 시절 저 또한 마취 주사를 맞고 할례를 행했습니다. 할례가 뭔지 아시잖아요, 그죠? 복용 수술이 할례 아니겠습니까? 저에게 누나 둘이 있는데 둘째 누나가 이렇게 누워도 저렇게 누워도 불편하여서 엎드러 누워져 있는 제 엉덩이를 깔고 앉았습니다. 제가 그 대참사를 아직도 왜 기억하냐, 너무 고통스러웠거든요. 굉장히 수치스럽고 굉장히 부끄러우면서 또 굉장히 정말 막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상황인데 그 감정을 뛰어넘을 만큼 고통이 저한테 밀려왔어요. 정말 아팠어요. 그래서 너무나 큰 고통이고 아프면서 엉엉 울었던 그 기억이 납니다. 자, 할례를 행했다는 것은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더군다나 마취 주사서 없었던 그때 부싯돌 칼, 이게 웬 말입니까? 이게 야만적인 것도 아니고,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요. 근데 그 할례를 받았다는 것은 정말 며칠 동안은 꼼짝없이 누워 있어야 되는, 시름시름 앓면서 누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세 좋게 쳐들어가기는커녕 만약 적들이 이걸 알고 우리 진영으로, 이스라엘 진영으로 쳐들어온다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건 말 그대로 대참사죠. 전멸을 당할 수 있는 위기의 순간입니다. 여러분이라면 이 명령에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분명히 너무나 어려운 순종이죠. 그런데 이 말씀을 보니까
여호수아가 부싯돌을 들어서 할례를 행할 때 어느 누구 하나 싫습니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할례를 행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승리가 보인다고, 고지가 보인다고 누구 하나 흥분해가지고 전진 앞으로 하면서 돌격 앞으로 하면서 진열과 대열을 흐트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명령에 따라서, 그 원칙에 따라서 그 원칙을 따랐다. 그 자리를 지켰다. 자기가 있어야 될 그 자리를 지켰고, 그리고 있어야 할 것을 벗어나지 않고 모두가 그 대열 안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승리의 열쇠다라는 것을 그들은 계속해서 알고 배웠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지켜야 할, 신앙 안에서, 믿음 안에서 지켜야 될 원칙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켜야 할 자리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는 지켜야 할 원칙이 있고 지켜야 될 자리가 있죠. 그것은 은혜의 자리요, 또 말씀의 자리인 줄 믿습니다. 그것을 따를 때 바로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승리를 우리가 맛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한 팀으로 한 마음이 되어서 어느 한 사람만 순종하고 구경하고 박수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보면서 나도 순종해야지, 나도 순종해야지 하면서 모두가 함께 한 마음 한 뜻이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개인에게, 또 우리 교회에게 놀라운 은혜와 승리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 할례를 행해야 될까? 단순히 승리가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마지막 9절이죠. 우리 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9절 말씀이요,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셨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아멘. 오늘 그들이 할례를 받은 장소가 어디인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어느 장소입니까? 길갈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길갈의 이름이 뜻이 나옵니다.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수치를 떠나가게 하셨다. 언어적인 의미로 굴러가게 하다. 수치를 굴러가게 한 거예요.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축복하면서 이야기해 주실까요? 길갈의 은혜를 경험하십시다. 시작. 앞뒤에 계신 분도 바라보시면서 길갈의 은혜를 반드시 경험합시다. 여러분, 길갈은 어떤 곳입니까? 그것은요, 12돌을 쌓은 곳이에요. 강 한가운데 있던, 요단 강 한가운데 있던 그 12돌을 가져다가 쌓아둔 곳이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기억하는 장소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그냥 요단강 도하 직후에, 기적 이 직후에 그냥 하나님께서 길갈이야 이렇게 이야기하시면 안 될까요? 아니면 그보다 더 적당한 때가 있죠. 그건 어느 때일까요? 가나안 정복 전쟁을 마쳤을 때, 완벽한 승리를 맛본 이후에 길갈이다 이렇게 말하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어느 때 수치를 굴러가게 하셨는가? 여러분, 어느 때 수치를 굴러가겠다고 말씀하셨습니까? 그들이 이 할례를 다 받았을 그때, 아파 죽겠는데, 그죠? 걷지도 못하고 어기적거리고 있을 때, 남자로서는 어떻게 보면 참 수치스러움을 느낄 수 있는 그때 수치를 굴러가게 하셨다. 참 보면서 성경이 참 역설적인 책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관심의 방향이 좀 바뀌어야 될 것 같아요. 도대체 할례란 무엇일까? 할례가 무엇이기에 수치를 굴러가게 한다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걸까? 그때 수치를 굴러가게 길갈이라고 말씀하실까? 여러분, 할례가 무엇입니까? 창세기 17장 10절에서 11절에 보니까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주실 것을 약속하시면서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명령하세요. 그리고 이 할례가 어떠한 의미인지를 알려주세요. 말씀이죠.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여러분, 할례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특별한 관계를 맺는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할례를 통해서 할례 받은 자들은, 이 할례 받은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그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겠다. 특별한 관계를 맺겠다. 이것이 할례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 편에서 이 할례란 무엇이냐?
우리와 하나님과의 특별한 관계를 맺는 것인데 감히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과 우리와의 혼인관계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굳이 왜 할례가 필요합니까? 라고 아직도 물어보신다면 그거는 이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냥 동거하며 살면 되지 왜 결혼식을 왜 합니까? 이런 의미나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과의 백성들 사이에 특별한 관계가 맺혀졌다라는 상징, 표징이라는 것입니다. 왜 할례를 받은 이후에 수치가 굴러갔다라고 말씀하시는지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안 되시는 표정 같아요. 자, 이해가 안 간다면 반대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할례를 받지 않는다면 수치가 굴러간다, 안 굴러간다? 수치가 안 굴러간다는 말이 되겠죠. 할례를 받지 않는다는 것은 곧 하나님과 백성들 간의 특별한 관계가 안 맺어진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오해하지 마십시오. 할례를 안 받는다고 구원 못 받는 건 아닙니다. 구원은 어떻게 받아요? 그렇죠.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똑똑하시네요.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명령하기 전에 할례는 하나님께서 17장에 명령했고 15장에 가보니까 할례를 받기 전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이 이것을 의로 여겼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미 하나님은 그때 아브라함을 할례 받기 전에 의로운 자, 구원받은 자로 보신 거예요. 그럼에도 중요한 것은 그 이후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명령하신 거죠. 하나님 믿는 건 아시는데 믿으면 하나님 자녀고 천국 가는 거 아니야? 천국 백성 되는 거 아니야? 굳이 왜 꼭 그런 걸 시키시지? 여러분들 우리가 알아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이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누가 하나님의 자녀예요? 믿는 자 그리고 영접하는 자. 영접하는 거예요. 영접했다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수님을 나의 구주요 나의 주인으로 모시는 거예요. 이전에 내 마음대로 살았던 그 주인의 자리를 하나님께 주님께 내어드리는 것, 이 영접하는 거죠. 단순히 그냥 말로만 믿습니다 이것이 아니라 내 인생을 주님께 맡기겠습니다라는 결정, 주님을 따르는 자가 되겠습니다. 그가 바로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를 맺는 자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냥 조금 더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연인 관계가 있어요. 이제 정식으로 사귀기로 이제 둘이서 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남자의 핸드폰에 친하게 지내고 연락을 자주 하는 여사친 번호가 있어요. 그것도 많이. 평상시에 여러 여사친을 두었네. 이제 애인이 될 여자가 그걸 보면요, 좋을까요? 싫을까요? 당연히 싫죠. 그리고 연락하면 싸움 납니다. 그죠? 깨지는 거죠. 이제 남자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번호를 지우든가 아니면 자주 하던 연락을 이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공적인 일, 사무적인 일 말고는요, 자기 애인한테 이제 집중해야 됩니다. 더 사랑하는 관계다라고 말한다면 상대방이 싫어하는 나의 습관도 고쳐야 되는 거죠. 예를 들면 술과 담배를 끊기도 하는 그런 일도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좋아하는 행동을, 습관을 갖기 시작하기도 하는 거예요. 어떤 노래의 가사에 보니까 이런 가사가 있더라고요. 전철 안에 예쁜 여자들 이제는 쳐다보지도 않아요. 관심도 없던 꽃가게에서 발길이 멈춰져요. 주머니 털어 한 다발 샀죠. 오늘은 아무 날도 아닌데. 할 때도 안 된 샤워를 하면 이거 아니네요. 죄송합니다. 네. 여러분,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할례를 통하여서 백성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할례란 무엇이냐? 나를 아는 것, 믿는 것, 이걸 넘어서 나와 특별한 관계를 맺는 것. 이전에는 40년간 떠돌이 광야 생활을 하니까 여행 중에는 할례를 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돌아다녀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어요. 거기는 하나님의 또 세심한 배려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런 게 아니에요. 이제는 확실한 이 피종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확실한 관계를 맺기 원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이것을 각인시켜주는 거예요. 물론 그걸 받는 입장에서는 고통스럽지만,
그러나 그곳에는 하나님의 깊은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아주 특별한 관계를 이제 너희와 맺겠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할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할례를 통해서 어떻게 수치가 굴러가는가? 여러분, 수치심은 왜 생깁니까? 잘 못 먹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전에 막 종살이해서? 종살이했기 때문에 그들이 수치를 굴러가게 한다라는 말씀일까? 그렇게 볼 수도 있겠죠. 사람들의 비난을 받아서, 날 향한 어떤 수군거림 때문에, 그리고 나의 실수와 실패 때문에 우리는 수치심을 느끼게 되는 거죠. 여러분, 수치심은 뭐냐면 결국 내가 갖는 감정이에요. 재미있는 사실이 있죠. 생각보다 다른 사람은 나에 대해서 관심이 많이 없습니다. 군대 휴가 나온 이 군인들은 내 전투복과 내 전투화에 굉장히 신경을 쓰는 거죠. 얼마나 각이 잡혀 있는지, 이게 세 줄로 딱 잡혀 있는데 잘 잡혀 있는지, 그리고 막 군화 이렇게 광이 반짝반짝 나면 제대로 안 나면 막 신경이 쓰이는 거죠. 근데 여러분, 지나가는 민간인들이 신경 써요, 안 써요? 아무도 쓰지 않습니다. 근데 뭐 2줄 달았는지 3줄 달았는지 뭐 4줄 달았는지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그냥 자기들만 엄청 신경을 쓰는 거예요. 3줄이 되어야 하는데 4줄 되었다고 자책하는 거. 그냥 결국 대부분 혼자 스스로 느끼는, 만들어가는 감정이다라는 거예요. 물론 나의 실수가 때로는 있죠. 실패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누군가로부터 쓴소리도 들어봤고 수군거림도 당해봤을 거예요. 그땐 내가 왜 그랬을까 하면서 자책을 하는 거죠. 잘 자고 있다 갑자기 이불을 막 하면서 내가 왜 그랬을까? 근데 정작 시간이 지나면요, 다른 사람들은 어떨까요? 별로 기억하지도 않아요. 옛날에 누가 연예인이 뭐 어떻게 했는지 다 잊혀지고 마는 거죠. 상대방은 잘 기억도 못합니다. 자기 살기 바쁜 거예요. 근데 나 혼자서 계속 기억할 뿐이에요. 거기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수치감에 머무르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냥 빨리 털고 일어나는 사람도 있다라는 거죠. 원래 인간은요, 그런 수치감에 빠져 살지 않도록 창조되었습니다. 홀딱 벗었어도 수치심이란 감정은 1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죄를 범하며, 누가 죄를 범했어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하니까 벗은 것을 알고 부끄러워하는 거죠. 수치스러워합니다. 그리고 참 재미있죠. 자기들이 참 부끄러운 존재, 못난 존재인 걸 이제 깨달았는데 책임은 누구에게 전가해요? 상대방에게 전가하는 거예요. 저 하와, 당신이 만든 저 여자 때문에 그렇게 됐다. 여자는 그 뱀 때문에 그런 거라고 책임을 전가하고 남 탓하는 거죠. 죄로 인해 수치심에 빠진 인간이 어떻게 되어지는가를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인간의 실존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존재라고. 그렇게 못난 존재인데도 남 탓하고 그런 존재라고. 죄를 지은 인간이 수치심에 빠지게 되고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지니까 어떻게 되어지는지, 그 인생이 참 수치스러운 인생이 되는구나 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출애굽 1세대는 광야에서 그렇게 모세를 원망했고, 그렇게도 결국 하나님까지 원망하면서 거기서 다 죽게 되었더라. 여러분, 그들이 하나님을 몰랐습니까? 하나님을 안 믿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니요, 왜 홍해도 바로 앞에서 갈랐는데, 하늘에서 양식이 막 떨어지는데, 그러면 기적을 맛보면서 하나님을 몰라요?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까? 어떻게 안 계신다고 생각하고 안 믿어줄 수 있을까요? 문제는 그것이 아니죠. 믿느냐라는 문제를 넘어서서 하나님과 관계를 맺느냐. 그들은 하나님과 관계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하나님이 안 계신다라고 생각하는 분 계십니까? 그럼 한번 손 들어보십시오. 이거 부끄러워서 손 못 드시죠? 아무도 없으시죠? 그런데 이 질문 앞에서는 쉽게 손을 자신 있게 드실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이십니까? 아멘.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다라고 느낀다면 우리 삶에는 수치는 없습니다. 실패는 있을 수 있지만 자책감과 절망감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럴 수는 없어요. 왜요? 내 인생에 실패가 있죠. 때로는 실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이 나와 특별한 관계예요. 그 하나님이 그래서 나를 사랑해 주시는 것을 알아요. 느껴요. 그 하나님이 내가 실수해도 나를 여전히 지지하고 그 실수가 끝이 아니라, 그 실패가 끝이 아니라 그걸 통해서 너를 만들어가고 있어라는 것을 아는 사람이라면 그런 절망감에 사로잡혀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이번 21일간 다니엘 기도를 통해서 온갖 그런 고난과 정말 질병과 수치와 이런 모든 것 속에서 그것을 이겨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다 공통점이 있죠. 하나님이 나를 정말 특별히 사랑하신다는 것을 다 알고 있는 사람들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좌절과 수치심에 머물러 있지 않는 거예요. 그렇다면 반대로 내 삶에 자꾸 자책감이 밀려오고 자꾸 수치심에 사로잡힌다? 그것은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을 알고 있다, 모른다? 잘 모르고 있다. 느끼지 못한다. 하나님과 내가 지금 특별한 관계다, 그렇지 않다? 하나님은 그렇다고 생각하는데 나는 그렇지 않은 거예요. 왜요? 내 죄 때문에. 여러분, 오스왈드라고 하는 사람을 아십니까? 이 사람은요, 아주 불행한 가정에서 태어났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람에 대해서 진단을 하기는 정신분열과 수동적 공격 성향이 있다. 보니까 이 가정이 참 불행했어요. 어머니가 3번의 결혼을 했는데요, 2번째 남편이 이 어머니 아내가 너무 무서운 거예요. 이 아내한테 맞기 싫어가지고 헤어지기로 결정했습니다. 참 어떻게 했길래 남자가 이렇게 여자한테 맞는지 모르겠지만 이 어머니가 굉장히 거친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거친 어머니 밑에서 어머니 상처가 많았던 것 같아요. 사랑을 잘 받지 못했어요. 이 아이는 수많은 전학을 다녀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적응을 잘 하지 못하는 거죠. 결혼 생활에도 실패했습니다. 아내는 어머니를 닮아서 거칠고 고약한 성격의 오스왈드가 싫다라고 하여서 헤어지자고 말합니다. 오스왈드는 막 빌어요. 제발 나와 헤어지지 말아달라고. 그리고 무릎 꿇고 막 빌었다고 해요. 근데 아내는 매몰차게 거절을 해버립니다. 결국 그러한 상처와 수치심에 그는 헤어나오지 못하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막 분노에 사로잡히게 되고 막 남 탓을 하게 되고, 그러다가 그가 어떤 일을 저질렀냐, 집에 옥상에 올라가서 지나가던 미국의 대통령 케너디를 쏴 죽여버렸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는 케네디 대통령의 암살자입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가 정말 일찍 하나님을 알았더라면,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았다면, 아니 하나님의 사랑 말고 그냥 어머니 사랑이라도 많이 받았다면 어땠을까? 그의 학창시절은 어땠을까? 그의 결혼생활은 어땠을까?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았다면, 그 사랑을 받지 못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특별하게 여기시는 존재라는 것을 알았다면 그가 그런 선택을 했을까? 이 이야기를 보면서 정도는 다르지만 하나님과의 특별한 관계를 잃어버릴 때 우리의 삶에도 이러한 문제들이 찾아올 수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우리가 직분자여도, 제가 목사라 할지라도 하나님과의 특별한 관계를 잃어버릴 때 제 안에도 특별히 무력감이 찾아오는 것이죠. 수치심이 찾아오는 거죠. 절망감이 찾아오는 것이죠. 그리고 나의 삶의 질이 점점 떨어지고, 어떻게 보면 그 삶이 그냥 수치스러운 삶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아무도 나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는데 나는 그 수치심에서 살아가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수치를 걷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수치심과 수치감을 얼마든지 걷어 가실 수 있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돈이 많아도, 유명하다 할지라도, 무엇을 누려도 하나님이 아니면 그 어느 누구도 이곳에서 해방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할례를 받으라. 나와 결혼하자. 나와 이런 특별한 관계를 맺자꾸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받아야 할 할례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명령하시는 할례는 무엇일까요? 하나님과의 특별한 관계를 맺기 위해서 하나님이 끊으라고 하는 것, 때로는 멈추라고 하는 것, 때로는 이런 것을 더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 분명 여러분 각자에게 들려주시는 그 할례는 다 다를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오늘 이 밤에 그 음성을 들려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저녁에 하나님, 우리는 그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그 음성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결단하고 주님 앞에 고백할 때, 그리고 우리 모두가 한 마음으로, 교회된 우리가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그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를 함께 맺을 때 하나님 우리 개인에게, 그리고 우리 가정에게, 우리 교회에게 놀라운 새 일을, 승리를 주실 줄 믿습니다. 수치를 걷어가신 하나님, 승리를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동행하시는 복된 성도님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